오늘 이 시간에는 1월 6일 생명의 삶 본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우리가 처음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주어지는 말씀이 공교롭게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처음으로 행하셨던 기적입니다. 참 공교롭지 않습니까? 잔치 자리에 지금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그 잔치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귀한 장면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소망하기는 올 한해 2025년 우리의 삶이 이러한 하나님의 잔치가 베풀어지는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면 한두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여러 가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요한이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잘 묵상해 봐야 될 본문이기도 합니다. 우선 이 사도 요한은요 7이라는 숫자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 심판을 총 몇 가지로 봤죠?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심판들이 다 숫자가 뭘로 이루어졌습니까? 7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등장하는 기적도요 다 7가지로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기록되는 기적도 총 7가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표현합니다. 7가지 표적. 또 우리가 작년에 예수님께서 에고에이미 혹시 기억나십니까? 나는 나다 기억나시죠? 자기를 이제 계시해 주셨던 이것도 총 몇 번에 걸쳐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죠? 7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7이라는 숫자, 이 완전수를 통해서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등장하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 기적 사건, 이 표적 사건이 첫 번째 7가지의 표적 중에 첫 번째 사건이 되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반해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보시면 7이 아니라 숫자 뭐가 등장하죠? 6이 등장합니다. 이것도 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돌 항아리 6이 무슨 의미가 있어? 그냥 6개가 있는가 보지 뭐라고 할 수가 있는데 7보다 조금 아쉬운 숫자가 뭐죠? 6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숫자라고 하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666 해서 이걸 우리가 짐승의 숫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실제로 이 6이라는 숫자가 7보다 하나 아쉬운 숫자라 해서 사람의 숫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의미가 있어요. 좀 이따가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런 어떤 장치들이 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이 기적 자체가 단순히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구나 라고만 볼 수 있는 기적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숫자를 가지고 먼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자세하게 좀 살펴보면서 과연 이 가나 혼인잔치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선 첫 번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이 거주하시던 나사렛에서 약 6km 떨어져 있던 자그마한 동네였어요.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유명한 동네가 아니죠. 자그마한 무명의 도시에 마리아와 관련된 사람의 혼례 예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도주가 떨어졌더니 누가 걱정을 하냐면 마리아가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으면 걱정할 필요가 없죠. 관련이 있으니까 마리아가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러니까 2절 말씀처럼 예수와 제자들도 그 어머니의 청함에 따라서 그 혼례에 함께 동참하게 되었는데 마침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포도주가 떨어진 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흔히 말하면 잔치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떨어진 거예요. 당시 포도주는 잔치에서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거예요. 흔히 말하면 이렇게 예를 들 수 있을까요? 고기가 떨어진 거죠. 잔치 자리에 고기가 떨어진 거고 전라도로 치면 홍어가 떨어진 거예요. 예, 그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음식이 떨어진 거죠. 그러면 손님에게 결례가 돼요, 안 돼요? 결례가 되는 거죠. 포도주가 없다 하니까 어머니가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죠? 포도주가 없는데 내가 해결해 줄 수 없겠니?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때 예수님의 반응이 좀 놀랍습니다. 4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자여 라는 표현, 이 표현을 잘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때부터 사실상 예수님의 공생애가 이제 구분되어졌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라는 표현이 사실 존칭어이긴 하지만 어머니에게 하는 표현은 아니거든요. 어머니 보고 여자여 하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잖아요. 뭘 의미할까요?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누구의 아들로 이제 구분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분되는 것입니다. 근데 공생애로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이 예수님이 시작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어요. 이 여자라는 표현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마리아에게 했던 표현이 어떤 표현인지 혹시 아십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장 26절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자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자여로 시작해서 여자여로 공생애가 맞춰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이런 기점으로 삼고 있는 것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메커니즘이 굉장히 치밀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이 그냥 툭 하고 던져진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자체가 요한이 굉장히 이제 그 수사학이 뛰어났던 것 같아요. 이런 수사학적인 기법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자여라는 표현이 단순히 아무 의미 없이 쓰여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믿음의 부탁을 통해서 이제 표적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리아의 아들로부터 살아왔던 삶이 이제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이 시작되어졌음을 표현하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해 보시면 그의 어머니가 참 믿음이 좋아요.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과 우리가 빗대어서 본다면 이렇게 묵상해 볼 수 있죠. 제가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말씀드렸죠. 피스티스에는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신뢰, 두 번째는 확신, 세 번째는 뭐죠? 충성. 잊어버리신 거 아니죠? 신뢰, 확신, 충성이 뭐라고요? 믿음이라고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대한 뭐가 있는 거예요? 신뢰가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충성스럽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담당케 하도록 하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표현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적이, 이 표적이 뭘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까?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거기에 뭐가 있었냐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그러니까 약 100리터 정도 되는 거예요. 100리터 정도 되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정결 예식에 드는 물 항아리가 있어봤자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사건 해결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도움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정결 예식에 드는 돌 항아리가 6개나 있었는데 이게 잔치를 회복시키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결 예식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더라도 사실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잔치의 회복을 온전히 회복해 하는데 문제 해결의 근원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해결 방법은 누구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 한마디에 이 물이 뭐가 되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포도주로 바뀌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의 근원이 바뀌어버리는, 잔치가 진짜 잔치로 바뀌어버리는 해결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떤 의미를 이 본문에서 담고 있음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결 예식에 쓰이는 6가지의 항아리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을 닦고 있는, 손을 씻게 하는 정결 예식에 쓰이는 6개의 항아리가 있어봤자 잔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은 결국엔 이것을 영적으로 우리가 풀어서 본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잔치를 누려야 되는데 이 잔치를 회복함에 있어서 우리가 아무리 정결 예식을 한다 한들 사실 하나님과의 잔치를 누릴 수가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으로 통해서 누가 표적을 보여주셔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근원적으로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표적을 보여주셔야만 가능한 일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면 주님과의 관계를 잔치에 많이 비유를 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볼 때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을 마지막 혼인잔치로서 표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표적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필이면 왜 잔치일까요? 결혼잔치.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심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잔치로 많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잔치의 자리의 회복인데 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표적이 필요한 거예요. 네, 예수님의 표적. 예수님의 표적. 그 표적은 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까? 마리아의 믿음입니다. 네, 신뢰와 확신과 충성이죠.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한 가지의 표적임을, 첫 번째 기적임을 우리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단순히 물을 포도주로 바꿨구나, 그래서 어려운 사람 도와줬구나 이렇게만 볼 수도 있겠죠, 사실. 그런데 요한이 의도적으로 이 7가지 표적을 기록하면서 첫 번째, 하필이면 잔치 자리를 첫 번째 표적으로 만든 이유도, 기록한 이유도, 또 6가지의 정결 예식에 쓰이는 돌 항아리를 기록한 이유도,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포도주를 바꾸심으로써 잔치를 회복해 하시는 기적을 표적으로 삼게 하신 이유도 다 복합적으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심의 어떤 구원의 감격 자체가 잔치의 회복임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고, 이 잔치의 회복은 진짜 기쁨의 누림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정결 예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의 근원을 바꿔주실 때, 물이 포도주로 바꾸는 것은요 그냥 단순히 뭔가 바뀌는 게 아니잖아요. 근원적인 변화잖아요. 근원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이루어지는 일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쉬운데 어려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그리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인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7가지 표적이 다 어려워요.
이렇게 다 하나하나의 영적인 깊이가 굉장히 깊은 7가지의 표적을 의도적으로 발췌했습니다. 그러니까 발췌해서 7가지 기적을 다 이렇게 이제 나열을 해놨는데,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 말씀을 살펴가 보면서 7가지 기적에는 다 한 가지 한 가지 의미가 다 담겨져 있거든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사도 요한이 과연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뭘 알려주고자 하는가. 첫 번째로는 주님을 만나는 것은 뭐가 회복되는 것이죠? 잔치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 만나는 건 잔치가 회복되는 거예요. 잔치는 뭘 의미하죠?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회복되는 것, 정말로 주님과의 혼인잔치가 회복되는 것, 이것이 진짜 표적의 첫 모습임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잔치의 회복은 정결 예식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구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가능한 것이고, 또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시면 연회장이 놀라죠. 지금까지는 왜 포도주를 이렇게 이 최단금의 포도주를 안 내놓았느냐. 그렇죠.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걸 먹고 취할 때 그 다음에 안 좋은 거 내놔야 그게 가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까지는 안 좋은 거 내놨다가 제일 좋은 포도주를 내놓으니까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행하셨다라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세메니온, 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뭘 의미하죠?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기적은 신기한 일이다라는 뜻이고요. 표적이라는 것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러니까 이 첫 번째 표적이라는 것은 깜짝 놀라는 어떤 기적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의 사건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메니온이라는 뜻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단순히 놀라워요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뭘 찾은 거예요? 돌 항아리 6개 정결례식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예수님께서 말 한마디로 진짜 잔치 자리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셨구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우리 삶 가운데 진짜 잔치가 회복해 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진정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오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믿은 것입니까?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다가 여러 날 계시지 않고 다시금 움직이셨다라고 이제 행적을 12절 말씀에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하게는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삶 가운데 잔치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의 잔치, 기쁨의 잔치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십니까? 누구를 믿을 때 우리가 그 잔치가 회복되죠?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꾸정물로 가득한 우리 마음을 어떻게 포도주로 바꿔주실 때, 우리가 아무리 정결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손을 씻고 마음을 씻어도 사실 또 다시금 돌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피스티스,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고 충성할 때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처럼 우리의 심령을 완전히 바꿔주실 거예요. 바꿔주시고 주님의 잔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회복이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의 그런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새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처럼 오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결핍을 채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보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기적,
표적을 우리가 함께 맛보았는데요. 이런 은혜를 한 해 동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요.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한번 천천히 잘 읽어보시고 잘 묵상해 보시면서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잘 새겨볼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나눠볼까요? 좋습니다. 네, 오랜만에 우리 장로님은 오늘 말씀 보시면 어떠셨나요? 저는 이걸 보니까 네. 순종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100% 순종. 우리 하나님 주님께 참 사실 물을 마리아께서도 물을 떠다 주라. 이제 주님의 역사를 아시니까 마리아 아시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는 모르니까. 네. 그래서 떠다 주라. 하인들이 순종했잖아요. 네, 그렇죠. 물을 떠다 주라고 하니 떠다 줬고, 이제 또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니 갖다 줬잖아요. 그래 순종이다 이런 생각해요. 오늘도 보니까 참 여러 가지 이거 단계가 있는 여섯 항아리 사랑의 숫자 이런 것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었지만 네. 묵상을 해보니까 주님이 이 표적을 이래 한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겠지만 우리 사람이 깨달으라고 순종이라 하는 것도 담기게 맞아요. 순종도 담겨져 있죠. 예, 네, 충성. 네, 맞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가 그냥 여서로 생각하고 볼 게 아니고 네. 정말로 목사님 설명해 주다시피 그래 섬세하게 그 깊이 들어가니까 그 믿음이 보이니까 우리 이거는 많이 봤잖아요. 네. 첫 어적 네. 물에서 포도주로 변하는 네. 그래서 주님이 참신이시고 네. 그걸 느끼고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하고요. 그 피스티스의 세 번째가 충성이잖아요. 충성이 순종이고요. 그러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 이게 잘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오늘 처음이니까 좋네요. 또 한번 또 나눠보죠. 우리 갑자기 부담되시죠? 우리 장로님 갑자기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혹시 이민수 권사님 혹시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는지 혹시 묵상되는? 나는 네. 어머니가 네. 예수님 보고 포도주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네. 근데 내 같으면은 삐끼가지고 하고 돌아설 것 같은데. 맞아. 어머니는 그걸 믿가지고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말고 그냥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러니까 딱 근데 우리 마음은 입으로는 예수님 믿는다 하면서 속으로는 안 그럴 때가 많잖아요. 네. 근데 어머니면서 이 사람이 다 믿은 거 보면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돼요. 네, 감사합니다. 아마 수태고지 들었던 그 순간부터 아마 평생을 아마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를 믿고 아마 지금까지 지내왔을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네, 부럽죠. 네, 우리 권사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이태욱 권사님 혹시 나눠주실 내용 있으신가요? 저는 네. 이 혼인 잔치, 잔치의 회복이 기쁨을 주신다 하는 것도 네. 다시 또 느껴서 깨달고 감사.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설교의 핵심을 또 오늘 또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누니까 또 풍성해지네요. 오랜만에 또 하니까 좋네요. 네, 한동안 또 할까요? 네, 이게 나누니까 참 좋네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여하튼 오늘 이렇게 나눠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주셨던 말씀이 이게 쉬운 말씀이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렇게 묵상하면 할수록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네.
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 잘 묵상하시면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성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멘. 월요일은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세 가지 기도 제목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 우리에게 새해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두 번째, 새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을 기쁘게 섬기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세 번째,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의 선하신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천국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길,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심령이 정말로 예수님의 놀라운 말씀으로 천국 잔치가 펼쳐지는 기쁨이 가득한 그런 은혜가 있길, 그리고 우리 장로님과 우리 권사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충성함으로 삐끼지 말고 삐끼지 말고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첫 새벽 기도회를 드리게 하심에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첫 번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하셨는데 2025년 날마다가 천국잔치가 벌어지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정결의 의식을 지키고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더라도 결국엔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표적을 보여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참된 기쁨이 회복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정말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잔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루하루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정말로 순종하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시고 정말로 어떤 말씀을 듣든지 정말로 주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아멘 주여 정말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 나누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나눔 가운데 풍성함이 더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새벽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